샬롬. 7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박주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하루 연차를 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강화도에 잠시 바람을 쐬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던 탓에 실내에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마침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는 곳이 있어서 점심을 먹기 전에 잠시 들렀습니다. 1관과 2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마침 2관에서는 뭉크의 생애라는 30분짜리 짧은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뭉크 하면 절규라는 그림밖에는 잘 몰랐는데 이 영화를 통해 뭉크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뭉크는 한 작품 한 작품에 자신 속에 있는 감정들, 절망, 외로움, 슬픔, 고통 등을 하나씩 담아냈고 이 모든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와 감정들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이 작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이 돼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랬다. 네, 이런 나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요한이 후반부에 보았던 7개의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미술 전시관에 비유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미술 작품으로 해서 어떤 전시회를 연다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총 몇 관으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면 좋을까? 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럼 몇 관의 전시가 되어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계시록을 내용적인 측면에 따라 분류를 하는 데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관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각각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곧 닥칠 심판이라는 주제로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의 내용으로 하늘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그리고 곧 땅에 쏟아질 심판, 즉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등이 그 그림들이 차례로 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관에는 최후의 전쟁과 승리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악과 싸우다가 결국 악이 패배하는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을 것 같고, 마지막 4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그림들이 미디어 아트로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 있다면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진짜 신비롭고 재밌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총 3장의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이라는 미술관의 제3관의 최후의 전쟁편에 걸려 있겠죠. 첫 번째 그림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수히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무기가 참 재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기가 아니라 신실과 진실, 공의라는 무기로 악을 심판하러 나오십니다. 또 싸우시기도 전에 이미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즉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역시 정의와 공의로 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죽음과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과 악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럴 때 두 번째, 세 번째에 걸릴 그림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 악한 자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죽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며 그 하늘에 무수한 새떼가 날아와 이 악한 자들의 시체를 먹는 그 충격적인 결말의 그림이 그 다음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살짝 스포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한 자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죠. 그러니 이번 전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그림들, 이 환상을 통해 이 그림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과 또 악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무기, 우리 주님이 싸우셨던 그 무기로 끝까지 잘 싸우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진실함, 정의와 공의, 자기 희생과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싸우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약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 계시록 시대에 그때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참 억울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기 유익과 편의와 쾌락과 힘을 쫓아 사는 사람들 틈에서 바보같이나만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바른 길을 따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자아를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삶을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살짝살짝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내가 따르고 복종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 그림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 세상의 마지막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 삶을 정산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미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또 악에게 내어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옳음과 정의, 사랑과 희생,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감사 나눔 시간에는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수영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아이를 수련회 장소 안성 라이트하우스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하나씩 감사사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딱 그런 순간에 연락을 받았으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사 제목은 물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 돌아온 후에도 왜 그렇게 교회 생각만 나던지 교회에만 가면 얼굴도 모르는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마냥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지던지 유별나게 까칠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는 스스로도 꽤나 당황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믿지 않는 아버지의 너무나 강한 반대로 주일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고 풀리는 일이 학창시절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성경책을 먼저 창문 바깥쪽 문틀에 내어놓고 친구네 간다고 둘러대며 집을 나서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닐까 항상 마음을 졸이며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야 하는 게 철없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다니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온 가족이 목양실에 들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여 목양실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친구들 가정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년을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 가족도 교회 의자 한 줄을 꽉 채우며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남편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새가족반, 학습과 세례, 1:1 양육과정 등을 성실히 밟으며 믿음의 가정에 든든한 가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을 인도해 오신 너무나도 세밀한 손길은 남편에게뿐 아니라 저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쯤 평생 첫 신방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 신방이라니, 내 집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퍼진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들어오실 때 문 열어드리며 터진 울음이 마지막 배웅 인사를 드릴 때까지도 멈추지 않아 대화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구역 예배도 집집마다 돌아가며 드리고 신방도 여러 번 받게 되었지만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든 시기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교회 수련회에 별말 없이 가는 큰 아이가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 오길 바란다고 축복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고 묻더군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야 라고 진심을 다해 말해 주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인지 아닌지, 아이가 알아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아이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수련회 장소로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심에 오늘도 새롭게 감사하며 두서없는 글을 마칩니다. 함께 듣기를 원하는 찬양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지난 겨울 서울로 이사 오기 전 원주에서 섬기던 작지만 따뜻한 시골교회를 떠나는 것이 한편으론 참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발표회에 가족 밴드를 꾸려 공연을 하기로 하고 연습했던 저희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신나는 찬양 들으시면서 덥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영 집사님이 간절히 소원하던 그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날로 더 깊이 임하기를, 이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태민이와 효민이가 이룰 가정 안에서 또 그 자녀의 자녀 때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난 우리 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또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는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힘차게 오늘도 시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